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9월에 첫 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다나 강 속에 있는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면 매우 위험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언제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위험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또는 육체라 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즉 영혼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 사람들을 겉사람만을 존중히 여깁니다. 육체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건강도 육체의 건강만을 잘 챙깁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끔 식당에 들어가 보면 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 누구에게나 들어도 참으로 좋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도 종종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바라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랄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잘 돼서 소원 성취하기를 바랄 것이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잘 되기를 또 바라면서 경영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렇게 모두들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잘 된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잘 안 된다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요즘 잘 된다는 사람들보다는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우선 영혼이 잘 되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한 것을 보아서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건강한 육체에는 감기도 안 걸리지만 약한 체력에는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모두 다 걸리듯이 내 속사람이 약하면 세상의 유혹과 탐심과 거짓의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약하여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내 육체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만이 보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외모는 꾸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속사람은 별로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다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것이 항해를 멈추고 항구의 정박한 배가 더 이상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흔들림이 많고 요동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닷, 그것은 영혼의 닷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의 닷은 우리를 어디다 고정시켜 줍니까? 휘장 안에다 우리를 고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휘장 안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휘장하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휘장을 찢었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휘장 안은 주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은 천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닷을 잘 내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결과를 만나도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영혼입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의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영혼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들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어야 육체도 잘 되고 귀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겉사람은 이 육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육체를 단련시킵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서 육체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로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요즘은 성형 외과 수술 기술이 발달되어서 얼굴 모양도 다 바꿔놓잖아요. 코도 고치고 턱도 고치고 눈 쌍꺼풀도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얼굴 형체도 달걀형으로 다 고쳐준다고 그래요. 빼죽해야 이쁘다고. 예뻐지려는 여성들의 노력을 보면 처절하지만 갈고 다듬고 굵어가면서 몸매를 가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사람 앞에서 아름다워지려는 노력이겠지요. 그처럼 속사람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는데 모두 자신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였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투자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있으니 그 영혼이 얼마나 황폐하여지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면 자연히 그 사람의 생활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전체적인 사회 병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정신적인 문제 있지 아니합니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해지고 경제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정신 상태를 보면 건강한 정신들이 못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의 온갖 부정과 부패는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이 호탁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신과 마음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한 의지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 마음 한구석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단일한 의지로 죄를 짓고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조차도 복합적인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죄된 의지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령한 의지인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런 육적인 의지를 영적인 의지로 누르고 이기는 영혼과 선한 의지가 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의 사회적 지위나 외모, 젊은이나 늙음,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추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아름다운 영혼의 아름다움이고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영혼에 지니고 있는 선한 의지의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선한 뜻을 품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시련과 고난, 환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무가짐 속에서도 충성되게 하는 모든 비결은 이 영혼의 건강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지금은 약한 영혼일지라도 건강한 영으로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라고 했습니다.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녕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가? 그리고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는가? 내 영혼이 건강한 영혼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내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의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사회의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과학의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독교적인 것과 샤머니즘 것과 유교적인 것과 그리고 불교적인 요소들이 함께 뒤섞여서 영혼이 혼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순수 그리스도인, 순수 복음적 신앙,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있어야 건강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 가정이 평화가 없고 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사는 국가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는 내가 바로 사느냐 바르게 못 사느냐의 결론이 있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하는 원인은 영혼이 건강한가 병 들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 가을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띠미로 귀한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방황을 전환하는 기적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충성봉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씀 증거로 영혼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사람을 일컬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생명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자랑은 교만이고 금해야 할 것이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면서 자신의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새 생명 받은 저 사람은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고, 또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즐거움은 그렇게도 큰 것입니다. 이 생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생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줄고 함께 하리로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 영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즐거움인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영원 구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나는 이제 죽어도 주님 앞에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해결해 놓는 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직도 죽음을 해결해 놓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대일 뿐,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성령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합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합심하는 기도가 없이는 결단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 가지 방면이 임합니다. 합심 기도 중에 임하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보면 기도의 하나가 되었을 때 온 방 안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겉사람의 화장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속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먼저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동행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히브리 기자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좋은 곳을 주시겠다고 여러 곳에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을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나 시편 107편 9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신가요? 보이는 부분이 이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는 육체적인 겉사람에게만 투자하지 말고 속사람인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에게 반드시 만족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데, 속히 그 은혜를 잊어버림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더 편하다고 돌아가자고 여러 차례 원망 불평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백성들이었습니다.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또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내 능으로 얻었다고 교만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 신명기 8장 18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함일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사는가?
내 과거의 모습을 잊고 삽니다. 옛날 올챙이 시절의 모습,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던 시절, 정말 대책 없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세워주고 복을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은 없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전 영혼을 걸만한 귀한 약속입니다. 일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다스로 삼아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소란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바른 삶을 살려면 내 영혼의 성소가 정해져야 하고 성소 찾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든지 제약을 받기 싫어서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교회를 성소로 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철새처럼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좋은 설교 찾는 신앙인들이 이곳저곳을 폐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철새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사역 앞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담감도 갖지도 여기저기 교회를 옮기다니며 말씀을 듣고 모이면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이런 신앙, 내 성소가 정해지지 않는 이런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살만 찌고 키만 커지고 병들어갑니다. 결국 영혼이 죽어갑니다. 무력한 기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력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 성소가 확정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아래서 행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요 같은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겉사람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모든 증거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9월의 첫 주 귀한 예배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